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감옥에서 꺼냈으니까 다시는 감옥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속박들이 적지 않게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속박들이 이제 미신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생각,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옷 같은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또 기념일이나 절기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중에 미신 같은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신 얘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미신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지만은요, 미신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언어적인 의미에서의 미신은 무지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걸 미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큰 산이나 나무나 이런 걸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거기다 갖다가 음식 해바치고 이러는 거. 무지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연이나 사물에 대해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 사실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게 문명사회에서는 좀 세련된 방식으로 존재하고요. 징크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 아무래도 이제 문명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옛날 방식의 그런 미신이 존재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미신 앞에서 자유로울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그게 자유로웠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겠죠. 아직도 우리는 얽매여 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를 가는데도 특정한 날이 아니면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많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삼가해야 될 것들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얽매여 사는 게 굉장히 많죠. 심지어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미신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에 미신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속박이에요. 자유가 별로 없어요. 묶여 지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별로 없고 속박되어 살아간다면 아무래도 미신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교회 예배 같은 경우에도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의 교회, 캐토릭 교회에서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띄어서 지금도 천주교는 그게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많은 것들을 해치고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으려면 그런 미신적인 형상이나 또 우상이나 제도나 그 틀 속에서 신자들이 너무 고생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 인테리어조차도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요.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우상 노릇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상징물일 뿐이지 이 십자가에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의 능력이 있는 거지 이 만들어진 이 조각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숙된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도 십자가를 이렇게 비치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 안에도 그 중세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도 상징물이나 눈으로 보이는 미신적인 요소는 정리가 됐지만 개신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시스템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것들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아요. 담임 목회자에 대한 절대 권위를 부여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신방 오면 대박이고 부목사님이 신방 오면 좀 싱겁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하시고 은혜 주셔서 목회자 만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 거가 더 세고 부목사님 건 약하고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뿐이죠.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 옷을 입는 것들, 예배의 시간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도 미신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되는 건데 경망스럽게 혹은 뭐 서서 기도하는 게 버릇없다고 기도하면 무릎 꿇어야지 이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대표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막 집착하고 고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 내용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화가 나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 미신적인 요소라고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제약도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산골짜기든 벌판이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은 어떻게 입고 뭐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할 때 무한한 자유를 맛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자유의 능력이 생겨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특정한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공중예배인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니까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보통 이 예배는 언제쯤 끝난다는 게 서로 간에 묵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으실 때 오늘 예배가 몇 시쯤 끝날 거니까 또 내가 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령 제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한 설교를 한 2시간쯤 했다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엉켜지게 될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기도는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 시간 정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이 또 혼자 불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언 터뜨리고 막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 생활 중에 아직까지는 이 종을 쳐가지고 기도를 끄는 적은 없는데 어떤 분은 저 보기도 했어요. 너무 기도가 길어지니까 땡땡땡 이렇게 치시면서 그만하세요. 잡이 없죠. 뭐 그냥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정도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여기에 집중돼 가지고서 언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뭐 기도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공중 예배에서는 룰을 지킬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에 집착해서 조금만 어긋나도 거룩하게 은혜 받으려고 와가지고서 속상하고 맘상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것도 매여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준 몇 가지의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영적인 것들, 교회 물건들은 거룩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은 악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쓸모에 맞게 사용하면 다 좋은 것이고 합당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해방선언이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날의 방식에 대한 그 지나친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이런 거 있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목발을 집어 던졌죠. 집어 던졌는데 어색해. 계속 뭔가 의지가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리는 절지 않는데 물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하도 오랫동안 그걸 써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걸 갖다가 안 아픈 다리를 가지고도 목발을 쓰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율법도 좀 지켜야 되나? 할례도 좀 받아야 되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야 하나라는 강박이 있는데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먹는 문제에 관한 원칙은 뭐냐면은 먹어서 설사 안 하면 먹어라예요. 안 믿기세요?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면 다 먹어도 된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배탈 나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먹어라.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음식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거 먹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가도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십시오. 탐욕스럽게 막 저렇게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슬만 먹고 사니까 저는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슬만 먹어도 안 돼. 너는 심지어 참이슬 먹잖아. 그러니까 이슬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 선언은 음식에 관한 우리의 혼란과 논쟁을 종식시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음식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뱀장어 먹으면 안 되고 이랬던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의료제도나 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금방 탈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 가려서 먹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예.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적당하게 잘 조리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음식에 관한 원칙은 그렇고요. 또 우리의 외모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길게 기른다고 영성이 깊어지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옷의 모양이나 옷의 재질에 따라서 영성이 좌우되는 것인가요? 죄인이 성가대 가운 입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물론 옷은 자신의 개성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옷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세상에서 더 간단해요. 어떤 옷이든지 너무 튀지 않고 적당한 옷이면 그것이 당신의 경제력과 분수에 맞는 것이면 자유롭게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옷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하나, 기념일과 절기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속박당해요. 다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는 막 거룩하고 더 막 예배 같고, 일반 이런 예배는 그냥 한번 빠져도 되고, 부활주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주일에는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어떤 예배가 더 거룩하고 어떤 예배가 더 엑기스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에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징크스, 미신적인 요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더 특별하고 어떤 예배는 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 말씀과 1절 말씀이 병행구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음식이든 옷이든 절기든 예배든 예배의 형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유야,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맞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없고 뭐 어떤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아멘.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을 의지해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국가의 권력이기도 하고요. 많이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횡포이기도 하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러한 억압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또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마운데 받을 수는 없어. 네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만 사실 준비한 건 아니었고 성전 건축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어요. 성전을 지은다고 해서 고마워. 내가 집이 없어서 막 추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너에게 복을 이렇게 줄게 하시면서 내리신 복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은 나한테 이쁘게 이렇게 행동하지만 앞으로 또 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네가 설령 너나 너의 자식들이 죄를 짓는다 해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희를 내가 때릴 수는 있으나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거야. 할렐루야. 사울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끝났죠. 그의 운명이. 실제로 다윗은 더 나쁜 죄를 범하기도 했고 그 자손들이 그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범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이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바느질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느질 하면서 실이 남으면, 우리는 가위로 하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이로 이렇게 끊으셨고요. 요즘 나일론 신들 가늘죠. 제가 재봉에 관심이 많아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네. 나일론 신 굉장히 가늘지만 그 손으로 그냥 힘으로 끊으려면 손 비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질기고 안 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뭐라고,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뭐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걸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든 어떤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 모든 것들이 총동원해도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견인에 관한 그 비유를 지난 수요일에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아니죠. 새벽에 들었군요. 자동차와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차가 진흙에 빠졌어요. 그러면 견인 줄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끕니다. 그런데 줄을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끌어내야지 이게 편안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헐렁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게 확 출발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개 끊어지든지 큰 충격을 받든지 양쪽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줄이 안 끊어진다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이런 게 견인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그 연결된 줄이 팽팽하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우리의 그 연결된 줄이 팽팽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낚시질할 때 줄이 이렇게 딱 팽팽하면 입질이 조금만 와도 바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민감하게 내가 느끼고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해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이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나태하고 방탕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줄이 헐렁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줄이 안 끊어져요. 할렐루야. 지옥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확 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가 야단은 맞을지 몰라도 지옥 가진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강박으로부터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강박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극복할 수 있고 마귀에 대한 두려움, 사실 성경도 인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자녀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세서 마귀가 우리를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멍에로부터의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멍에들, 그러한 것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나한테 나쁜 짓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랑할 자유도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하려도 사랑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능력을 힘입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에서 해방될 자유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다시 좋게 하려고 해도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오르고 또 그런 행동을 보면 옛날에 그러한 것들이 모두 떠올라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미움만이 막 솟아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잠재워질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게 도덕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갉아먹어서 죽을 때까지 갉아먹고 자기도 같이 죽어요. 미움이 우리의 영혼의 암이에요. 미움이 있으면 이게 우리의 영혼이 파탄날 때까지 갉아먹고 자기도 자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현대의학으로 완전 정복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믿음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성령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법보다 상위법이 딱 한 개 있어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자유로워요. 우리의 자유를 막을 수 없어요. 국가의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도 마귀도 죄도 우리 미움도 사랑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묶이는 게 있어요. 그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말한 사랑으로 종 노릇이에요. 부모들은 어른이에요. 성인입니다.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도 알고 돈도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쩔쩔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죄진 사람처럼 전전긍긍합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빌고. 왜 그렇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돼요. 딱 한 가지 상위법이 사랑법이에요. 당신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옷이든지 입을 수 있고요. 수염을 기르시든지 머리를 빡빡 깎든지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자유를 써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시는 건 그건 명명백백한 일이고요. 또 하나 내가 자유를 사용했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그건 이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법에 맞지 않아요. 하늘나라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 끈은 끊어지지 않겠으나 고생길이 열리죠.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랑의 법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라서 그 사람들 고기 되게 좋아하고 고기가 거의 주식이다시피 한데 이 고기들이 요즘에는 마장동에서 나온다 아니면은 정육점 옛날엔 푸주간 정육점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마트라고 하면 알죠. 거기 가면 이제 고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축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급되어지는 고기를 우리가 먹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이스라엘에서도 모든 고기는 다 성전에서 나왔어요. 제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제는 통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 없이 다 드리지만은 대부분의 제사, 거의 99%의 제사는 이걸 가지고 가면 안수하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도로 가져와요. 특정 부분을 제사장의 생활비로 드리고 고기를 가져와서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소 한 마리 잡아 잔치할 때도 성전에 끌고 가서 기도받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가져다 먹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고기 파는 건 다 이방신전에서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이제 것들이고요. 그것이 나와서 유통이 되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었는데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게 저기서 나오는 걸 아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어. 저는 그런 미련한 저기는 하지 않아요. 먹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거죠. 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기 안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꺼려 했고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너무 먹고 싶잖아.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몰래 사다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집에서 해먹은 거예요. 해먹으니까 너무 자괴감 드는 거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이게 짐이 돼서 교회를 안 나왔네. 교회를 안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면 난 안 할란다 신앙생활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교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먹어라. 우상은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 고기가 상한 것만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먹겠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요 주님만이 한 분이시요 성령 한 분, 그 이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가 오염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목사님이 저런 거 저렇게 막 먹어도 되나? 이렇게 시험 들어서 마음이 고통이 온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용의도 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법으로 스스로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신호등에 관한 그 말씀 비유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하다가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서야죠. 서라고 만든 거니까. 그런데 제가 교역자들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통과할 필요도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차량 운행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특히 새벽 운행할 때는 넓은 대로에서 차가 아예 없는데 막 차들이 싱싱 막 신호 무시하고 막 달리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러고 서 있지 말고 지혜롭게 봐서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신호등이라는 게 우리를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빨간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면 지혜롭게 빠져나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신호 안 지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거든.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어린아이라도 만약에 성도가 타고 있으면 그의 믿음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꼭 규칙을 반드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키면서 운행을 하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지만 뒤에 있는 분이 이해를 못하면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전도 중요하고 내 권리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주는 것이 사랑의 법이고 천국의 법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사랑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짐을 집니다. 이것은 멍해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지는 거니까요. 멍해는 이런 겁니다.
너 이건 내려놓으면 죽어. 이렇게 되면 이게 멍해입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든지. 그래서 직장 생활도 난 여기서 그만두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멍해가 되는 거겠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이게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서 아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이시라면서요. 뭐 가족이시면은 뭐 먹을 것도 좋은 거 주시고 그래서 전 속으로 전 가족 아닌데요. 가축인데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왜 개가 가족입니까? 그냥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돌봐주는 거고 뭐 들어왔으니까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짐을 져야 되니까요. 요즘엔 개를 안고 다녀야 합니다. 개 유모차를 왜 끌고 다니나 했더니 그런 또 아픔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팔이 아파 죽겠네. 이놈을 안고 다니는데 애하고 개가 똑같습니다. 이거 작아 보이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되게 무겁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전에는 이뻐서 안아주다가도 야 여기서 걸어 내가 팔 아프니까 내려놔서 걸을 수 있으면 내려놓겠는데 얘는 내려놓으면 이제 못 걸으니까 못 내려놓잖아요. 그 다음부터 짐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는 짐들은 사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하시다가 힘들면 내려놓아도 돼요. 성가대 움직이려고 하지 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뭐 불이익 줍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 주는 또 사단이 그런 것들은 중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넌 이건 안 하면 죽을 거야라는 암시를 줍니다. 주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이건 짐이에요.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힘들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사랑으로 짊어진 거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사랑의 멍에와 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짐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라는 급류에 휩쓸려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성가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였기 때문에 그 짐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 스스로 맨 짐은 자녀였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으면 진작 도망갔을 텐데 자식 때문에 참아야 했고 자식 때문에 인내해야 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랬어야 했던 겁니다. 그게 옳았던 거죠. 그건 자식이 짐이긴 짐이었지만 우리를 살리는 짐입니다. 스스로 맨 거니까. 타인이 매준 멍에는 상처를 입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스스로 매는 멍에 내가 가진 무한의 자유를 희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저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멍에 때문이 아니었고 제가 조바심에 짊어졌던 멍에 때문이었던 것이죠. 혹은 욕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당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방종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셔야 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대개 착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질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으나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에 배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가 희생한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해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계속 묻고 다니잖아요. 알면서도. 사랑의 짐을 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자유를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시고 또 그 자유를 잘 감싸셔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잃지 않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래오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